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베샬롬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여러분들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경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보시겠습니다. 10장 3절에서 6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의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위로부터 덧입혀질 때 가능한 줄 믿사오니 인간의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영의 생각을 쫓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 문맥에 따라서 좀 더 깊이 생각할 부분들이 있겠지만 바울 사도가 신약 시대 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개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오전과 오후 시간이 있다고 해서 연이어서 1강하고 오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교와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본문을 강의할 의도는 아니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그 개념들 또는 신학적인 개념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또 싸운다는 말이 나오고 무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또 모든 이론이라는 말도 나오고 무너뜨린다는 말도 나옵니다. 또 아는 것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안다는 얘기도 나오고 대적한다는 말도 나오고 높아졌다는 말도 나옵니다. 또 모든 생각이라는 말도 나오고 사로잡는다는 말도 나옵니다. 다 읽은 겁니다. 그죠?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신학적이다 그러면은 학자들의 어떤 그 개념을 서로 나누면서 논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소지가 있는 그런 단어들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을 갖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언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말씀을 나누기는 어렵고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오늘 오전과 오후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아프리카에 30년 넘게 있으면서 특히 아프리카 뿐만 아니라 아시아도 그렇고 서양 세계도 그렇고 영적인 데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도 엄청나게 많겠죠. 그리고 이 영의 세계에 대한 그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뭔가 인간의 지적인 또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적인 정보들을 갖고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뭔가 신비한 쪽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인류 역사 속에 끊임없이 계속된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고 꼭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세계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이 종교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94년도인가 그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점점 더 세속화됐습니다. 물론 굉장히 세속화된 사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숫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것이 이미 90년대 20세기 후반에 심각하게 시작이 되었는데 유럽은 이미 그 전에 오래전에 그런 어떤 그 기독교적인 신앙이 많이 퇴색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에 나온 거 보면은 유럽 사람들보다도 미국에 있는 그 캐나다 말고 이제 북미 중에서도 미국 사람들을 보면은 신에 대한 개념이 그 어느 백인들보다도 서양 사회 사람들보다도 강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옆에 앉아 있었던 어떤 그 아저씨가 있었는데 미국 백인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얘기하면 내가 누구인지도 소개하고 꼭 뭐 전도의 의도가 아니더라도 늘 영적인 얘기도 어떻게 나오고 그러는데 이분이 그 자기에게 영적인 영향을 준 어떤 할머니 얘기를 하는데 그 미국 할머니죠. 그 할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한 다음에 갑자기 신기한 힘이 생겨가지고 누가 이렇게 필기체를 쓰면 그걸 보고 그 사람의 과거를 읽는데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 사람도 어떻게 해서 전수를 받아가지고 그 실력이 그 어떤 기술이 전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저를 소개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저보고 하는 얘기가 제 과거를 읽을 수 있으니까 한번 저보고 영어로 필기체를 써보래요. 괜히 겁이 나가지고 제가 안 썼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미국 승무원을 불러가지고 써보라고 그래 몇 사람이 와서 쓰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호기심이 많아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영적 전쟁 속에 이미 초대받았는가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그 여자 승무원이 자기 이렇게 필기체로 뭐를 쓰라고 그래가지고 쓴 걸 보더니 그 오른쪽에 앉은 제 아저씨가 과거를 쭉쭉쭉 얘기를 해주니까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여자 그 승무원이 갑자기 저는 무시하고 전부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여간 뭔가 이 이적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심리가 그렇습니다. 뭔가 희한한 걸 보면은 다 쏠립니다. 그러한 능력의 소스가 그 원천이 그게 악한 소스인지 그것이 선한 참 하나님인지 관계없이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들이 허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가슴이 그 속이 뚫려서 시원하다 그게 아니라 속이 비어 있는 겁니다. 뚫려 있는데 비어 있어요. 채워져야 될 그 부분이 허한 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세계. 겉으로 보면은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은 뻥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뻥 뚫려서 속이 시원하면 좋은데 시원하지가 않고 허해요. 굉장히 허약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뭔가 채워보려고 사람들은 뭔가를 찾는데 이상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진짜 채워져야 될 그분만큼은 거절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왜 그러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처음부터 예수님 그래 다 잘들 믿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죠?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다들 그러시면 역시 우리 김영익 목사님 교회는 달라요. 이 안이 사람들이 허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그러한 조건이 그런 상태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선교를 하게 하신 동기이기도 합니다. 성경 처음으로 가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2장, 3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 역시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참 좁은 지식이고 제한이 있지만 이 계시의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다른 피조물과는 하나님이 당신의 그 어떤 것을 나누시지를 않으셨어요. 당신의 인격이라고 할까, 그 형상이라고 표현된 그 이미지라고 영어에서 얘기하는 그 개념은 이 신성 자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신성 자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적인 그 어떤 것, 인격성을 나눈 겁니다. 다른 그 동물들하고도 나누시지 않고 식물들, 이 우주 만물의 그 어떤 것으로 어떤 것에게도 나눠주시지 않으셨지만, 단지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그 존재들에게는 당신의 그 어떤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창세기 3장을 보면은 그러한 굉장히 고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적인 그 어떤 것을 가진 인간이, 인격을 갖고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인간이 불행히도 하지 말라고 한 그거 먹지 말라고 그런 게 뭐 그렇게 기분이 나빠요. 다 줬는데 그거 뭐 하나 그 먹지 말라고. 그런데 항상 사람들은 거기서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진 이후에 찾아온 그 결과를 창세기 3장에 6, 7, 8절에 쭉 기록하고 있는데, 보면은 두 가지 인류의 문제가 거기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는데, 이 남자도 똑같아요. 여자가 먹었는데 여자들 탓하지 마십시오. 여자 뒤에 숨는 게 또 남자거든요. 이렇게 숨어가지고 여자가 먹는데 맛있어 보이고 여보 안 돼 이랬어야 되는데, 나는 언제 주지 이러고 있다가 또 줬겠죠. 둘 다 먹었죠. 그러니까 냉큼 받아 먹는 그런 참 이 남자의 모습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그 이후에 생긴 두 가지 인류의 문제는 수치심입니다. 인간은 이상하게 수치심, 빨가 벗었다고 느끼는 거예요. 원래 빨가 벗었다는 단어가 필요 없었죠. 그냥 창조하셨고, 동물들, 옷 입은 동물들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자연 만물 속에 같이 인간이 존재했지만 수치, 부끄러움을 알 필요가 없었던 그러한 거룩한 존재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옷을 입어야만 되는, 스스로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느끼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서 다스리도록 주신 그 피조물 밑에 가서 오히려 숨어버리는 데서부터 종교는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 의지하기 시작한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수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치를 가리고 싶어서 무언가에 의존하는데, 하나님께로 바로 가서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회개하는 그거 자체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뭐 신학에서 얘기하는 회심이라고 얘기하는 용어인데,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이 수치심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다스려야 될 만물의 그 나무에 가서 자기를 피신처로 삼고, 자기의 피신처로 삼고 다스려야 될 대상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완전히 역삼각형과 같은 구도로 들어간 모습을 창세기 3장에서 저희가 봅니다. 거기서부터 다스리지 못하고 다스림의 대상이 되는 그 외부 존재에게 자기를 의탁하는 데서부터 인간의 종교심은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산에서 이렇게 난리가 났죠. 막 숨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이 찾으시지 않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럼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걸 물어보셨겠습니까? Where are you? 어디 있니? 뭐 술래잡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뭘 물어보시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의 뜻입니다. 네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왜 바깥에 있는 거야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시니까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계속 선택해야 되는데 왜 내 바깥에 있는 거야? What happened to you? 영어로 하자면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예, 하나님의 초청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신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초청하는 메시지인데, 아담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숨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뀐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바뀌었습니까? 인간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뀌었다는 그 바뀜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시각입니다. 생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바라봤을 때 부끄럽게 자기 자신을 보면서 수치심을 느끼는 것, 시각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또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자기가 다스릴 수 있도록 다 주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두려움을 느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게 수치심을 느끼는 이 죄의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소위 오늘날 우리가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흔히들 얘기하는 선교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근데 선교라고 하는 말이 우리 한자 말에서는 교를 선전하고 전파한다는 뜻에서 선교라는 말을 써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용어를. 그러나 선교를 그 성경적으로 찾아보면 선교라는 말은 성경에는 그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이 선교라는 말을 쓸 때 미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미션. 그러면 한국말로 오히려 번역을 직접 한다면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인간적으로 표현해서 사명을 느끼신 거예요. 얘네들을 회복해야 되겠다. 인류를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부담을 가지시면서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동하기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사랑과 그 사랑에서 나온 열정과 그래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운행, 이 전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류를 원래 계획하셨던 창조의 질서대로 그 목적대로 이끄시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그 움직이심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말로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엄청 많은데 그 많은 일들, 구약의 역사를 운행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 그 일들 안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류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선교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대적했던 그 사탄의 그 세력과 그 다음에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그 힘에 의해서 타락하게 된 인류가 갖게 된 그 죄악의 힘, 그 다음에 이 죄로 인하여 만들어진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난 세상, 이제 오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원수는 성경이 보여주는 3대 원수가 있는데 첫째는 사탄이에요. 사탄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이 사탄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 저쪽에 서구 동네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프리카는 믿는 건 너무 쉽죠. 그쪽은 또 너무나 많이 불필요하게 믿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또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영적 세계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인구수가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 세속, 아까 미국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속 사회, 극도로 세속화된 사회이지만 영적인 그 어떤 현상들이 없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언더그라운드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손 없는 날에 이사를 갔죠. 그 손이 뭔지 아시죠? 이 손이 아니고 귀신을 가리켜서 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샤머니즘의 무속적인 어떤 전통에 해서 이제 인간이 왜 불행해지는가? 보통 종교를 들여다 보면은 종교가 생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인간의 불행을 알고 싶은 거예요. 불행의 원인을 알고 싶고 이 불행에서 나오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복음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눠서 이미 알고 있지만 그 불행의
그 원인은 죄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죄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모르니까 그 원인을 찾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인간 불행의 원인을 찾는 것들을 보면은 주로 자기 바깥에서 찾아요. 근데 기독교 복음에서는 인류의 불행의 원인을 우리 안에서 찾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계시죠. 나중에 또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행으로부터 나오고 싶어서 애를 쓰는 어떤 그런 인간의 몸부림 때문에 많은 종교들이 탄생하게 되고, 그 인간의 불행의 원인을 규명해 보려고 하고, 이것을 불행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첩경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도사님들이나 또 어떤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연구하고 만드는데, 그러나 인간의 그 불행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없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인류가 그렇게 힘들고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고 인간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인간 관계가 깨지고,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깨지고, 이제 더 힘든 거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끊임없이 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 속에 그의 무기를 활용을 하는데, 오늘 무기라는 단어도 나왔는데, 그 무기는 뭐냐면 거짓입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사탄이 사용했던 무기는 거짓말이었지 않습니까? 요거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아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겼는데, 끊임없이 사탄은 거짓말로 사람들의 생각 속에 거짓의 주사를 계속 주입시키는 것이죠. 거짓의 그 약물 투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죄는 근본적으로 시각의 문제입니다. 자기를 보았는데 수치스럽고, 하나님을 또 생각하는데 두렵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는데 변화가 일어나는 건 뭐예요? 인간의 생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개라는 말도,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생각의 변화입니다. 회심은 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 완고하기 때문에 생각을 못 바꾸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생각을, 어떤 것이 계기가 돼서 이렇게 클릭이 돼가지고 생각을 한번 바꿔보게 되면은,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되면, 즉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아하 하는 것이 떠오릅니다. 영적인 아하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회개도 되고, 그래서 이랬었구나 해서 감정에도 타치가 돼서 감정도 내가 잘못했구나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의지도 발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 사람이 변해가는 거죠. 그 변화하는 기저에는 뭐가 있느냐면 생각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말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진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내용들을 못 믿도록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생각을 온전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두 개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탄과 잘하면은 오후 안 하고 오전에 다 끝낼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하지? 오후엔 그럼 펠로우십 하고 그냥 그래서 사탄이 끊임없이 인간을 공격하고, 인간의 죄악은 시각의 변화, 죄로 인해서 사탄의 이야기를 듣는데 익숙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본인을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 제가 저를 봐도 신기해요. 인간의 죄라는 거는, 제가 김영익 목사님하고도 몇 년 전에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제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 이 복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음일 수밖에 없을 만큼의 인간의 죄악의 힘과 그 양을 한번 내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제가 이제 가르치는 게, 그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게 비교 종교학인데, 복음주의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타 종교의 를 어떻게 하면은 좀 그 종교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종교들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간의 불행의 원인들을 보통 바깥에서나 어떤 바깥의 인간 바깥의 원리에서 찾아요. 행동 그 존재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찾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뭐 이슬람도 그렇고 다른 종교들도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인간의 그러한 것을 더 믿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그 마음, 다시 말해서 흔히 얘기하는 종교심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뭔가를 믿고 싶어 한다면 뭔가 의지하고 싶어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거를 더 잘 믿어요. 희한해요, 희한해. 참 하나님보다 하여간 아닌 것을 그렇게 잘 믿고 싶어 해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를 다니다가도 뭐 이단적인 사상이 있으면 솔깃하는 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었고 성경 읽기 지겹고 따분해가지고 조금만 새로운 게 있으면 홀가닥하는 그런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간의 시각과 죄성과 사탄이 주는 그 거짓말, 그런데 중간에 매체가 있는데 그것이 세상입니다. 세상,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프로듀서한, 계속해서 생산해낸 거, 우리가 창세기 11장만 해도 바벨탑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미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그 근동 지역에 이미 이제 확장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엿볼 수 있는데, 그때 이미 굉장히 높은 타워 그거를 이제 세울 수 있을 정도로 고도의, 여러분들 그저 이집트에 가면은 그 피라미드 기가 막히게 해놨잖아요. 요즘 과학자들도 자 어떻게 저런 걸 할 수가 있었지? 그 옛날에도 다 그 기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날 이해가 안 되니까 UFO를 얘기한다고. UFO요. 그 UFO도 나중에 이제 믿잖아요. 하여간 믿어서 그것이 하나의 교리가 되면은 아무리 과학의 이름으로 해도 그거 다 종교예요. 왜? 종교심 때문에. 그러니까 무언가 믿고 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인간의 이런 종교심들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이게 허한 것이, 이 허전한 그것이 꽉 채워지면 해결될 문제인데, 이 허한 것이 자꾸 다른 걸로 채워지는 거예요. 마치 그냥 갈증이 나는 여름에 끊임없이 콜라, 사이다를 마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계속 콜라, 사이다를 먹다가 이제 당뇨도 생기고, 이제 제가 좀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소다를 안 마십니다만 물을 마시니까 그렇게 참 사람이 몸도 좀 순결해지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영적으로 끊임없이 소다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마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말씀드리면 맛있어요. 그냥 어떻게 나같이 이렇게 맛있게 마시는 사람을 CF 모델로 안 부르나 할 정도로 너무 좋아.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갈증이 종교심이에요. 거기에는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콜라가 들어가고 온갖 인간을 해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거기도 선한 것이 많죠. 아주 뭐 그 당 떨어질 땐 사탕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그 몸에 바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참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주님이 친히 오셨다는 것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돼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우리야말로 영광스러운 특권을 얻은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사탄이 우리의 연약한 그 육이라고 바울이 표현한 육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상이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10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르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육신, 즉 세상으로 번역도 하고 또 인간의 육신
육성, 죄성을 가리키기도 하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의 표현들을 보면은 이러한 그 소위 그 뭐라 그러죠? 언어 유희라고 할까요? word play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한 육신으로 행하나 이 세상에서 살지만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 기도문에도 보면은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세상에서 데려가서 여기서 그냥 피 안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삽니다. 그러나 육신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원리를 따라서 삽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많으면 좋고 돈이 많고 힘이 많으면 좋다의 개념이 세상적인 개념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좋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데 세상이 볼 때 좋다라고 하는 그 세상의 기준들 그거를 그리스도인들도 거듭난 사람들도 회심한 사람들도 그거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을 거듭나는 순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무슨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프리카에 오면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들을 아직도 보면서 그렇게 회심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성장해 갈수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므로써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런 게 없어져요. 그러나 어쨌든 이 세상의 원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은 그 속임수에 안 넘어가요. 참으로 흥미로운 거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이분이 어디서 오셨죠? 그 아버지가 테라고 그 우상 숭배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온 분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죠.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죠.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선택받은 사람들 보면요. 다 되레한 사람이에요. 문제가 그 사회적으로 있든지 뭔가 있었던 그 어떤 그 딜레마가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넘어가요. 보면 아브라함도 부를 많이 축적을 했지만 자식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카를 그냥 자기 후계자처럼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던 그리고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더 생산하기도 어렵고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네 자손으로 이 바닷가의 그 모래알처럼 또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웃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삭도 나오고 그런 건데 웃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은 어디에 기초한 거냐면 하나님의 선교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바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약속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오시게 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여자의 후손이. 그래서 이거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도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는 약속의 연장선에서 또 약속을 하시는데 보면 좀 애를 좀 많이 낳을 것 같은 좀 젊은 사람에게 또 건강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가신 게 아니라 그 근동 지역의 문화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자식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수치스러운 어떤 그러한 사회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이가 없어요. 그리고 나이도 많이 먹고 그런데 약속을 하시고 가셔서
이제 그 자손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라고 황당무계한 그러한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22장 여러분들 아시죠? 그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 우여곡절 끝에 그 이슈마엘이 먼저 나오고 하여간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날 이슬람의 세계와도 성경 갖고 막 논쟁이 많을 정도로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실수해서 오늘날 저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슈마엘이 그 이슬람의 무슬림들의 조상으로 다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쭉 성경을 보면요, 14장만 빼놓고 12, 13장, 15장 계속해서 그 어떤 정말 그 사람도 상상할 수 없는 우여곡절 끝에 주신 그 이삭을, 그것도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이방 종교식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주라. 그것도 막 이렇게 산채로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제사 드리듯이. 근데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 일을 했어요.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됐다, 스톱 하셨죠. 내가 네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이제 알았으니까 됐다. 내가 이미 다 그 예물로 드릴 동물을 내가 다 준비해 놨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스토리를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알았어 해서 몰랐다 안 것이 아니고, 그것도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숙한 아주 그 최고에 도달한 것을 확증시켜 줌으로써 믿음의 조상으로서 인을 치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봅니다. 그 뒤로부터 25장 돌아가실 때까지 나타나시지를 않아요. 12장 13장부터 쭉 보면은 매 장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의 모습, 인격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모리아 산에서 그 시험이 있은 뒤에는 안 나타나세요. 성경 나중에 가서 보세요. 쭉 보시면 안 나타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왜 매장 기록이 돼 있는데, 물론 이 장절을 나눈 건 후세의 학자들이지만 보면은 그 시기적으로 잘 맞춰서 학자들이 히브리어를 하는 분들이 이것을 나누어 가지고 장을 뒤에 나눈 건데, 보면 분명한 거는 이 뭐 장절 그걸 떠나 가지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신현이라고 그러죠. 스요파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뭔가를 확증해 주시고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데, 그 시험이 통과된 뒤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험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시험을 통과한 뒤에는 안 나타나셔.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거를 하나님이 또 믿으시는 거죠. 이 신앙은 쌍방적인 겁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종교에서는 내 혼자 열심히 믿고 빌고 해서 축수를 하고 주시옵소서 뭘 떨어져서 내가 원하는 걸 받으려고 한다면, 이게 육의 원리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고, 세상의 원리의 깊은 곳을 보면 종교의 원리가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한테 받고 싶은 게 우리의 종교심이고, 그것이 우리의 죄악성이에요. 이것과 싸워야 돼요. 근데 그거를 부추겨 가지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된 어떤 그 복음 비슷하지만 거짓된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만연한 이 세상인데, 종교는 아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주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초창기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기적들이 있었고, 그런데 왜 이런 것이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형제님을 엄청 믿으시네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막 찾고 싶은데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지, 무언가를 경험하고 뭔가를 체험하고, 이거는 뭔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셔서 그런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는 그 거짓은, 하나님이 당신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지 않았다, 온갖 거짓말을 할 거라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세상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서 4장 1절에서 11절에 있었던 그 세 개의 시험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 우리에게 오셔서가 아니지. 우리에게 와가지고 마귀가 시험하는 게 예수님이 이미 다 받으신 거예요.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다 줄게. 세상의 거짓 영광을 보여주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의 메시지를 보여주는데, 오늘날 인터넷이 발달하고 뭔가 세상의 메디아가 뭐 이 세상을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나로 묶어주고, 아이고 몰랐을 때가 훨씬 마음 편안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알아서 골치 아파요. 의사 선생님들도 환자들이 너무 많이 알아서 골치 아프대잖아요. 인터넷으로 그냥 뭐 구박사래나 구글 뭐 그 해가지고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는 지식이, 제가 이제 기독교 그 선교 문화 인류학을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꼭 첫 시간에 저희 학생분들에게, 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이제 신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무엇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무엇을 아십니까? 영어로 하면 What do you know? 무엇을 아십니까? 아는 게 너무 많아서 학생분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럼 이제 몇 분들 얘기를 하면은, 그럼 얼마나 정확하게 아십니까? 당신이 지금 대답이 정확합니까? 정확하대. 그럼 정확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 정확해요. 이거지. 뭐 그냥 힘으로 그냥 증명하려고 그래. 정확하다니까요. 우기는 거죠. 이제 학문이라고 하는 건 그거를 증명하는 거죠. evidence. 그 어떤 증거물을 가지고 와서 아하 그렇구나 해서 설득력 있게 증거하는 것이 이제 학문인데, 학문의 세계는 그래서 증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아는데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 믿는 거 보여달라. 여러분들 우리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어디 있어 보여줘. 그럼 조금만 기다려봐. 그러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보고 회심한 무슬림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어디서 보냐면은 옆 동네에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예수를 봅니다. 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뭔가 불합리하지만 끌려갈 수밖에 없이 그냥 허덕이면서 사는 그 삶의 방식을 거슬러서 무언가 우리와는 다르다. 그 다름이 바로 어려운 말로 하면 거룩함이지 않습니까? holiness, 다르다는 게. 세상은 이렇게 사는데 그래서 나도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손해를 보면서 저렇게 살지? 라고 했을 때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영혼 속에 찔림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보기 시작하면서 진실을 찾고 싶어하고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그 속에 숨어있던 그 영혼에, 잠자는 영혼에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이웃들 때문에 우리 그 무슬림이었던 친구들이 성경을 읽고, 저 사람이 보고 있는 성경을 보고 싶어서 성경 읽다가 예수님을 믿고 목숨 걸고 회심해서 지금 저의 제자가 됐고, 지금 그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고 제자 운동을 하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로 살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됐다, 거듭났다, 회심했다라고 하는 뭐 다 비슷한 말이고 같은 이야기인데, 그것은 생각의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오늘 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 모든 생각들, 같은 말이죠.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그 다음에 그 모든 생각들, 이게 이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대상입니다. 결국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게 막 그냥 은사가 막 발동이 돼가지고 뭐 귀신을 쫓고 뭐 그냥 병이 났고, 그거 필요합니다. 저도 경험 많이 했습니다. 사역의 어떤 성격상. 그러나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생각의 변화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변화, 그 다음에 그 지식의 변함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발견하는 그 변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뒤에 세상을 바라볼 땐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이 똑같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든 자연 환경, 우주 만물에 대한 나의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지식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의 삶은 결국 내 주위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 사회에 새로운 어떤 그 사람들의 삶의 동력을 제공해주고 어떤 생각을 다시 하게끔 만드는 어떤 그러한 그 자극제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촉진제가 돼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도록 말을 안 했어도 뭔가 저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뒤로 계속 인류 역사를 통하여 진행돼 왔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선교를 어떻게 하시느냐? 당신을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백성들, 신약에는 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의 구속,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된 그들에게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부활을 통하여 확실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즉 교회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것의 증인이라 말씀하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서 제자를 계속 삼아갈 것을 주님 오실 날까지 해야 될 것, 그렇게 명령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은 그 교회를 통하여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약속을, 그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약속을 모든 것을 성취하신 것을 완성하실 때까지의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 당신의 선교를 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오늘 예배드린 것처럼 고백하셨다면 그건 많은 의미들을 함의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미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당부드리기는 세상대로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에 살지만 육신에 져서 육에 지는, 육신대로 사는 삶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에 동참하려니까 뭐 또 선교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뭐 어디를 가야 되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옷 입고 살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물어본다니까. 왜 당신은 이렇게 삽니까? 왜 당신은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내 안에 이렇게 나를 살도록 만드는 분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쪽이 먼저 물어오니까. 무슬림 지역에서는 우리가 먼저 얘기를 못해요. 그럼 법에도 걸리고 위험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물어옵니다. 물어와요. 왔을 때 그거 듣고 싶으세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내일 해드릴게요. 그래서 좀 더 흥미를 돋굴 수도 있고, 막 급해가지고 사실 그럼 당신 이거 하러 왔어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말씀드리죠 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그렇군요. 그럼 그 예수를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내가 사실 보는 책이 있는데 당신 뭐 경전도 있지만 이거 볼래요? 제가 전도한 무슬림 형제들은 제가 전도 못해요. 성경 줬어요. 성경을 읽고 싶다 그래서 성경 줘요. 그래서 성경을 주는데 신약 성경 읽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요즘은 말로 설명하고 또 말로 설명하기도 굉장히 참 쉽지 않고 논쟁이 되고 그러는데, 성경을 책을 보면 논쟁을 못 해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책이 가만히 있거든. 그러니까 뭐지 그러다가 본인이 알다가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일방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와서 물어보고 당신이 읽는 책을 보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육과 나의 육성과 싸우는 것도 영적 전쟁에 굉장히
싸우는 것도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세상 멀리까지 안 가도 우리 동네에도 그렇고 보면 이제는 세계화 시대라서 사람들이 멀리 안 가도 옵니다. 이 동네. 문화가 다른 사람들,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 서울 쪽에 와서 안산 쪽에 가보고 그러니까 엄청 많고, 와, 우리 대한민국도 이미 유엔이 이제 규정한 다문화 사회로 진입을 했어요. OECD뿐만 아니라 다문화 사회로 진입을 했어요. 5%만 되면 그렇게 된다는데 5%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 교회 이 세상 선교사가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선교를 선교사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선교의 개념을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는 거죠. 내가 믿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는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가 해요 라고 한다면 얼마나 무식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밖에 더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들 흔히들 사용하는 선교의 개념이 너무 왜곡돼. 전 이것과의 영적 전쟁을 지금까지 수십 년 하는데 목소리가 그냥 모기 소리 같아. 이 한국 모기 소리 같아. 케냐 모기 소리는 좀 세지만 모기 소리처럼 안 들리는가 봐요. 그런데 점점 요즘 이제 그런 쪽에도 책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오고 또 우리도 가야 되고, 하여간 이 세상은 다 정거장이고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제 고향에 오셨네. 아니요, 저는 이 대한민국도 어마어마한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저는 가끔 이제 선교사라고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초대를 하시거나 이제 그러면은 저보고 선교 보고를 해달래. 그래서 보고? 나는 이 보고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아재 개그를 하자면 보고를 엽니다. 보물 창고를 열어.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나눕니다. 그러면 아니 보고를 하시려니까 난 보고했는데요. 그걸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은 이 보내는 선교사, 옛날에 그런 말 쓴 적이 있어요. 그리고 보냄받은 선교사, 처음부터 우리는 다 이 세상에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조금 나는 멀리 간 것뿐이지. 보내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선교 에이전트고, 보내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근데 어디 보내? 나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보냄받았고, 보냄받은 교회의 연장선으로 특별히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바울과 같은 사람들, 바나바 같은 사람들을 또 이 교회가 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선정해서 훈련해서 또 교회가 지원해서 보내는 것뿐이죠. 그러나 우리의 교회 존재 자체가 선교적이고 영적 전쟁에 이미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선교의 에이전트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행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린 설명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3절에서 6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를 새기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아낌없이 다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께서 우리의 참으로 극악한 죄를 다 짊어지셔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의 사랑의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선교 안으로 저희들이 들어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존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성령님 도와주셔서 알게 하시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시간들을 주님의 나라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의 처지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이 진리를 위하여 살아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교가 저희들의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것을 아는 기쁨에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베샬롬 교회를 더욱더 인치시고 안보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힘있게 사는 성도들로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